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삼아오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조급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주간 대강절기를 보내고 지난 주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기쁨도 크지만 성탄절이 한 해의 거의 끝에 있다 보니까 성탄절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한 해가 다 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조급함이 앞서게 됩니다. 2021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조급함이 있고요. 또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몸은 둔한데 마음만 급한 경우가 많이 있죠. 조급함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급한 생각이 드는 분들, 오늘 말씀해 주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때라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때에 대한 그런 언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이 전도서 3장이죠.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때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아빠 나 장가 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그래 장가 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허락한다고 해서 당장 그 아들이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 갈 수 있을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처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수고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때는 복음 전파의 최적기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 시대가 열렸을 때입니다. 로마가 통일한 지역에 헬라어라고 하는 그런 공통어를 다 사용하게 되었고, 로마가 식민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거미줄 같은 그런 도로를 다 뚫어놓았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심령들이 다 갈급한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때에 바로 그런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주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죠. 때가 참해, 즉 하나님은 무르익은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애에 무르익은 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열리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 불신자는 없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태할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고는 분명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사고가 그 사람에게 바로 적당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또 살려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해서 쓰러진 자리, 쓰러진 그 때가 바로 그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착한 것 같지만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깨트려서 그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죠. 마음이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때는 과연 언제 올까요? 여러분의 때는 언제 올까요? 바로 겸손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한숨 짓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의 험한 것들로 보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이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